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도 주님이 주신 풍성함과 자연이 주는 햇빛의 고마움도 있었고 때때로 산처럼 산적되어 있는 어려움과 걱정, 혼란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력도 없이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현실 앞에 많은 삶을 내려놓습니다. 가진 것 많이 없음에 감사하고 짙은 노음도 어느새 빛을 조금씩 잃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가을임을 알려줍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자연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행하여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어려움, 근심, 걱정 이제 주님이 다 걷어와 주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에는 추수와 더불어 주님의 은혜, 마음의 평안, 가족의 행복, 자존감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과 목장, 행복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저희는 특별한 은사도 특별한 소망도 없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 나의 길 가운데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계절이 변화되고 해도 늘 푸른 소나무처럼 마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행복과 얼굴에 미소가 더해지고 경외하는 찬양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가을 사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에 무한한 기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 기도를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익숙한 우리의 삶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재정립되어 새로운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안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도 왕성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옵소서. 시온영락교회 노부모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믿음, 소망 항상 꺼내내어 올 수 있는 열린 마음 더해 주시옵소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은혜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기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지혜의 능력 더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얼굴에 미소가 넘쳐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제일 짧았고요. 이번 주가 두 번째로 짧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우리가 한 12절씩 읽을 때도 있지만 이런 때도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일찍 마치니까 우리 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간 제가 준비한 말씀 메시지 그대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 웃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늘 미소가 띄고 얼굴에 늘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는 때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참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들 때는 부모님들로 인해서 좀 눈물이 좀 많이 흐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눈물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은 눈물로 가득 차 있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울다가 울음을 그친 사람을 5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울다가 울음을 그친 사람, 울다가 울음을 지금은 그친 사람. 이 주님을 믿으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울다가 지금은 울음을 그친 사람.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익숙해지세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에게 막 웃겨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개그를 연구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내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빚어가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더 이상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안 되게 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은 나에게 중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빚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빚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대체로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111 기도 처음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도대체 1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여러분에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면 또 하세요. 그게 막 3분, 5분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루할 시간이 없도록 막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30분 기도하면 말이 돼? 광신자적인 하는 거지.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우리 연약함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죠.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게 만들어 주신 것. 이런 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기도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자,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그리고 이 기도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좀 재밌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저만 재밌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할게요. 우리 한 석 달 동안 해보려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합당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맞습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필요가 욕심이 됩니다. 이 질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게는 이거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한 안 좋은 이야기를 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욕심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가 필요고 어디부터가 욕심이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의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이 로라는 올림픽 출전을 3개월 앞두고 오른쪽에 다리 골절상을 당했어요. 이제 출전하는 걸로 그걸 하고는 오른쪽에 다리 골절상을 당해서 3개월 중에 7주간을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라는 올림픽 출전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 로라는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가운데에서 하루에 수십 번씩 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힘을 얻었고 마침내 올림픽에 참가해서 아무도 예상 못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로라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떤 말씀을 묵상하시겠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다가 로라는 결국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금메달 우승 소감 인터뷰에서 이 로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지요. 얼마나 흐뭇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시 그녀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잘못된 것이지. 그녀는 신학적으로 틀렸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 성경 구절은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까탈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훌륭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까탈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녀가 기도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 기도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한 한 기독교 웹사이트에는 이런 해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희망적인 선고 하나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기 직전의 운동선수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거죠. 다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분 안에서 나는 슈퍼맨, 슈퍼우먼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나도 로라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금메달을 따야겠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로라가 기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해설이나 결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기도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른 것들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단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 운동선수들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로라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만일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해달라고 혹은 경기에서 꼭 이기도록 기도한다고 좀 유치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금메달을 꼭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유치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는 나의 상대편을 포함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서 한 1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기는 편은 한 편이에요, 여러분.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고 이기는 편은 한 편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금메달을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줘야 되나요? 아니면 더 열심히 헌금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줘야 되는 겁니까? 서원 기도까지 한 사람은 그래도 서원을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장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아니면 평소에 실력이 가장 좋은 사람에게 금메달을 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운동선수의 이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겁니까? 욕심을 따라 구한 겁니까? 이 로라의 기도는 필요를 따라 구했을까요? 욕심을 따라 구했을까요? 필요와 욕심, 필요와 정욕을 나누는 선은 과연 뭡니까? 그 기준은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 분명한 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드려볼 건데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 답은 조금 미루었다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함께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있어야 또 잠을 덜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에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청원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름에 관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최우선적인 청원입니다. 그 뒤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날 상당한 음식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냉장고를 열 때마다 우리 집이 너무나 부자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냉장고 열 때마다 상한 과일이 나오고 아우 정말 냉장고 구석구석에 볼 때마다 뭔가 우리가 먹지 않는데, 하지만 거기에 여전히 있는, 야 우리가 부자기는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3대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재산을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 매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거 아니거든요. 혹시 코인 하시는 분이 계시면 코인 대박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요. 근데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네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을 좀 알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것은 네가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걸 좀 알아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할 때 왜 가능하면 앞사람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젓가락 갖다 놓는 척 하면서 이러고 이제 먹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이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걸 모르게 할까 싶어가지고 밑에 뭐 이렇게 죽는 척 하면서 이러고 딱 올라와서 밥 먹고, 이런 우리 식사기도를 우리의 삶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식사기도를 할 때 때로는 그것들이 의미 없는 습관이라고 느껴지는 때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밥 사 먹는데 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 기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고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 저 좀 봐주세요 막 이야기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쌩까고 이러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죠.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아멘. 모세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미리 잘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가 잘 되면 안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잖아요. 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명확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그대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가 부르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모은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뭐 해줬길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성향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게 만드나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식사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지혜와 힘과 직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음식을 대하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당신이 내게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가 우리 식사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는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아버지가 있으셨겠죠, 그렇죠? 저도 제 아버지가 있었었는데 제 아버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하면 일단 몽둥이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교하면 잿더리가 어떤 건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 알루미늄 잿더리 아시나요, 여러분? 이 사기 잿더리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알루미늄 잿더리가 있는데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방에서 조심 나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아파트가 아니었거든요.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문을 이렇게 현관문을 살짝 잡고 미리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아버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을 탁 열고 나가잖아요. 문을 딱 닫으면 문이 닫히는 것과 함께 제트리 소리가 딱 나요. 챙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게 땅이 아니라 챙그랑 납니다. 맞아도 안 죽을 정도로 이렇게 딱 닫히시는 겁니다. 그럼 문 밖에서 이렇게 막 도망가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대문이 잠겨있는 대문이 잠겨있으면서는 늘 대문을 넘고 들어옵니다. 근데 참 우리 아버지가 감사한 게 현관문을 안 잠그셨어요. 현관문까지 잠그면 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관문을 안 잠그시고 대문만 잠그셨어요. 그래서 대문, 우리 동네에서 담 튀어넘어가면 다 전줄 압니다. 자기 집에 담 튀어넘어가면 다 전줄 알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가 이야기 동으로 흘렀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또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또 하겠어요? 전 제 아버지한테 그래서 절대로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희 아버지한테 교회 이야기하다가 두드려 맞고 교회 이야기하다가 밖에 끌려나가고 막 이런 걸 늘 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바깥에 큰 딱 물러서 있었습니다. 안전거리 안에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것만 만날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을 제 어릴 때 보냈었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에게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전혀 못했죠. 그냥 기도만 하고 방에서 부들부들 떨고, 방에서 부들부들 떤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오셨어요. 저는 권사회 있는 거 너무 싫었어요. 권사부 입어주시면 막 오후 3시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거든요. 속으로 가서 두근두근 도대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그거를 해서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불 뒤집어서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했다. 우리 아버지라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모든 것을 가지신 능력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 안에서 주실 것이라는 신뢰 안에서 나타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에 걸쳐 있거든요. 2장에 걸쳐 있습니다. 뒤에 우리 멋진 은정자매님 2장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6장 초반부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그 명령 뒤에 제일 마지막에 6장의 끝에서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삶의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입니다. 심지어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달해서 나한테 안 와도 된다는 겁니다. 안달해서 주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신에게 이거를 구하는 그때 바로 이제 그 시절이 이때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 이것은 분명한 필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염려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 기도해야 될 거리들이 오면 염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염려의 자리를 기도가 대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럼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염려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면 시간만 2배로 쓰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자리를 우리는 기도로 채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태도고 염려는 불신앙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저는 이것 하나 꼭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잘 안 되는데 열심히 석 달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내 삶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걸음에 내 주님의 소원을 향해서 나는 한 걸음 디뎌내고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삶의 선순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선순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 어릴 때 막 7살, 8살 이럴 때 부모님에게 차나 집을 사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면 아멘이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하셨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생신 이런 거 있으면 뭐 사드립니까? 뭐 구두 주걱, 구두 주걱 사드리신 분 없나요? 구두 주걱 막 이런 거 사드리고, 뭐 구두 약 막 이런 거 사드리고. 넥타이 비쌌잖아요. 7살 때 넥타이 못 사드립니다. 넥타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내 그거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드리자 해서 사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그걸 받고 입 싹 닦으면서 야 이런 거밖에 안 사왔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아버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이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받은 것보다 몇 배나 더 주려고 그러잖아요. 몇 배나 더 주려고. 뭔가 하나라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내 아들의 모습이 있으면 그거 하나 보고, 다른 것들은 다 잘 못해도 요거 하나 보고, 야 내가 얘한테 뭘 더 해줄까 막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도 그런 거예요. 내가 닥치고 하나님, 아버지 내거 요거 딱 주세요. 요거. 그리고 나머지 그것만 챙기면 되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아들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려고 정말 어떻게 하든 좀 애써보는 아들하고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더 많이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 내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삶.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만날 눈물을 흘리고 만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아까는 울었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울었지만 지금은 아까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가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야, 네 삶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채워줄게.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삶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좀 경험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좀 교제한다 그러고, 그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선순환을 좀 만들어 가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필요와 욕심 사이를 구분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필요가 욕심으로 딱 변합니까? 요 라인을 딱 넘으면 필요가 욕심이 딱 된다. 여러분, 그 라인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어떤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게 전부라면 여러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모두 여러분 개인의 사적인 필요에만 국한된다면,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내 가족의 평안을 주십시오, 나에게 뭘 주십시오, 나에게 뭘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라면 그것이 욕심과 정욕으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사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전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내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말이고,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라는 이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욕심과 정욕으로 흘러갈 것은 너무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고 내 왕국만 보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안목이 따위가 하나도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를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를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고 거룩한 열망을 일으켜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들, 욕심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저 이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한 도구와 방편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종교적 행위라는 것에는 우리의 기도도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 신앙은 심각하게 망가지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더 위험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탐욕과 정욕이 종교적으로 치장됩니다. 나의 욕심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둔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욕, 곧 절제되지 않은 이 소유욕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간절하고 경건한 기도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런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을 따라하는 기도는 이런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주님, 이것도 꼭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꼴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필요와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묘한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내가 이루어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기도의 방향이 되기에 이 둘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인 권면을 한번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 3이지만 2까지만 읽겠습니다. 운전자매님 2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경건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나의 기도가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 끝없이 달려가는 것, 이것도 이 경건에 포함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먹을 것, 입을 것은 있는 그대로 좀 만족해라 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험에 빠진다. 그것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므로 결국 멸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이 말을 제대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냄새 맡으면서 이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든 간에 괴롭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주님,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신자가 되겠사오니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모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하지만 대부분 이런 기도는 거의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게 11조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이룰 거 아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돈은 내가 어떻게 얼마나 모으느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편지 여러분에게 썼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두 가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하지만 두 가지의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고래는 자기가 물고기인 줄 알면 안 된다라는 첫 이야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money talks, time talks. 이 이야기가 저에게 진짜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money talks, time talks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말을 하는, 시간이 말을 하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내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지금 내 시간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인지를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oney talks, 돈이 말합니다. time talks, 시간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돈이, 나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좀 질문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주님을 깊이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묵장하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나는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데, 내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주일날 헌금하는 건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건 그건데, 우리 이번에 저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냥 할게요.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리실 분들 흘리세요. 이건 요 부분만은, 다른 부분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요 부분만은 한 개를 듣고 흘리실 분은 흘리세요. 제가 이번에 거기에 갔더니 이 심포지움을 했던 시간이 있었었는데, 심포지움을 보통 5번 하거든요. 5번의 심포지움 중에 한 번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NLF라고 그 뉴 라이프 펠로우십이라는 곳에 이제 있는 그 80개 정도 목장이 있거든요.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부 대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00명, 한 400명 정도 되는 멤버들과 한 80개 정도의 목장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80개 있는 목장의 목장 목녀님들에게 다 서베이를 한 거예요. 다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 서베이 그 숫자가 2,500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를 낸 겁니다. 그 통계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목장님들 중에서 11조를 하시는 분이 몇 %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라고요. 몇 %일 것 같으세요? 60% 어간일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70%는 넘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50% 이하였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나는 80% 정도로 넘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에이, 그래도 대부분 할 거니까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전체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94%가 11조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신동일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 누구야? 6% 누구야? 찾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신동일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회에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글을 쓴 거를 제가 보았는데 그 글을 뭐라고 써 있냐면 신동일 목사님은 저희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시간 기도파, 2시간 기도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 목사님은 3시간 기도파고 저는 2시간 기도파거든요. 어쨌든 3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옆에 계셔 주시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마도 이거 확인을 못 해봤나 봐요. 아마도 우리 NLF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보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일 겁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Money talks.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나. 거기에서 우리가 본눈에 그냥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진짜 뭘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게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money talks, time talks.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재물을 막 쌓고 산 데까지 먹고 살까 막 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닙니다. 3대까지 먹고 막 쌓고 그러면서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정말로 인색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구리 자문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기도가 뭔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제가 배가 이미 부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배가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제가 많이 회개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배가 불러서 내가 주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저희 아구리 기도가 저에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를 구하되 그 필요가 욕심이 되지 않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서 좀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what?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여기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이게 정신 뇌를 집에 두고 오셨던 분들 다시 착용하시면 지금 착용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좀 괜찮습니다. 서론이에요. 여기까지 서론이고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So what?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데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 운동선수들이 금메달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만일 그들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들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모두의 기도가 다 옳고 바른 기도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금메달과 승리는 그들에게 필요였을까요? 욕심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의 필요의 기도와 욕심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지요. 시작. 나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를 드러내는가? 필요인가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척도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메달을 가고 저 형제는 은메달이 되겠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필요라기보다는 욕심일 경우가 많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훈련하고 연습한 기량을 실수 없이 잘 나타내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원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할 때 이것이 나의 필요인가? 아니면 욕심으로 넘어가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시작. 기도의 결과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가? 기도의 결과가 어떻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는가? 우리가 필요를 구한 건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한 건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결과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가? 아니면 기도의 결과가 어떻든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구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될 겁니다. 내가 구했던 대로 금메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 확실히 나겠죠. 하지만 노메달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도 다 다르겠죠. 금메달을 받았다면 만족과 감사가 샘솟을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라면 이거라도 감사하지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메달이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불만족이나 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 우리는 뭐를 확인하면 돼요? 내가 욕심을 따라 구했구나 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반면에 필요를 구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찬양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지혜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길로 나를 인도하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를 구했는가, 욕심을 따라 구했는가라는 것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욕심으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필요를 따라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욕심으로 잘못 구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좀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좀 당당히 나가서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며 우리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욕심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할 때 내가 이웃 사랑의 동기를, 하나님 사랑의 동기를 넘어서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결과로 인해 항상 감사하며 걸어갈 줄 아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번 한 주 우리의 평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